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우리의 정체성.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의 정체성. 예,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눠볼게요. 사실은 1장 요거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2장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3절은 너무너무 3장 1장에서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서도 건축을 지키기 위해서도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축을 고치기 위해서도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안 만들고 정체성이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계를 하셔서 만들었어요. 그 설계 도면이 인간의 그 만들어진 설계 도면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큰 힘,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1장을 하면서 2장을 계속 읽으면서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장을 펴놓으세요. 제가 이거를 잘 작동을 못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2장을 펴놓으세요. 지금 1장을 읽었지만 2장을 계속 읽으면서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3장을 할 거예요. 1장은 지난번에 했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은. 2장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1장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한 번만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어떻게 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나눴어요. 그 빛 가운데 어떻게 나누었냐? 우아래 물 궁창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궁창 우아래 물로 나누었어요. 세 번째 또 나누었어요. 기억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셋째 날 밑에 궁창을 땅과 바다로 나누었어요. 바다로. 그 다음에 저번에 여기 그림 그리면서 잊지 말라고 그 그림을 영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었어요. 그 나눈 곳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눈 곳에 넷째 날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넷째 날 또 채웁니다. 하늘에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새들,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었어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죄인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없을 때를 2장 없을 때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죄인인데 난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3장에서 나와요. 근데 죄가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26절 천천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만들었다면은 우리라는 2인칭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니면 내가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썼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를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펼칠 수 있으면 펼쳐보세요. 여기에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1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3절은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가 3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태초. 태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태초는 어떤 것을 태초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한 공간이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태초가. 태초에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할 수 있는 테이프를 끊는 그거를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가 들었어도 이게 처음이겠지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었고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만들었기에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까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헤아려 주던가요? 자식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없는 분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죠? 때로 미움짓을 해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어주고 안아주고 사랑 주는 게 우리 부모예요.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낳으셨길래,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나라는 의식 속에 굉장히 갇혀 있어요. 내 것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안 믿는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좀 밀착하게 함께 있었는데 정말 믿지 않는 분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으면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믿는 사람만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암을 주셔서 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대반이야. 그런데 이분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옆에 가까이 가서 지켜보니까 야,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죄인이구나가 그냥 저한테 보여요. 저는 뭐가 그렇게 죄인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저도 모르게 알게 됐죠.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나 자신밖에는 모르니까. 나로 인하여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은 질투하셔요. 그 증거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 이건 안 찾으셔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변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때요? 질투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질투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 안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일에 집중하면 우리처럼 질투를 해요. 우리 쉽게 생각하기에 연애를 해보셨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다른 것에다가 다른 여자에다가 자꾸만 집중을 해. 그러면 질투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온전한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나 사랑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저는 여자예요. 여자로 63년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지겨워. 무시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합법화 됐으니까 남자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남자로 성전환을 해서 살았어요. 살으니까 익숙한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아. 왜냐면 63년을 제가 여자로 살았는데 남자로 살면 뭐가 익숙하겠어요. 그래서 한 5년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시 여자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성전환을 또 해요. 이걸 하나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합법화시킨 게 동성애. 그걸 합법화시킨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은영 씨랑 사모님이랑 여의도에 이거 하러 갔죠? 네. 그거 반대하느라고. 지금 이거를 찬성한 나라가, 합법화시킨 나라가 굉장히 골치 아파요. 하나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온화하고 자상하고 엄청난 힘이 있는 강인한 분 같지만 또 부드럽고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본분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영으로 육신을 입힌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그 나그네 길을 갈 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여져서 영이 성숙하여져서 천국 본향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의에 구원돼서 천국의 본향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런 천지 창조설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뱉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계속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멘.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고 설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장 육신이 아니라 육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프면 우리는 선진국일수록 의사를 먼저 찾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왜냐하면은 병원 가면은 약이 있고 의사가 주사도 놔주고 치료해주니까 지금 어디가 아픈가 나니까. 근데요 후진국은요 안 그래요. 이걸 제가 의료선교를 다니면서 봤어요. 의료선교를 나가면 후진국으로만 가거든요. 위험한 나라로만 가고 정말 진짜 못 사는 의사도 그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이빨이 6토막이 나도 그걸 빼로 가지를 못하고 늘 아파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잠깐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잠깐 치료해주고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데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면 혈색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이것을 저는 후진국 사람들한테 많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고쳐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들 않아. 왜냐면 의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아프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히스기야의 기도 보세요. 전심으로 벽을 향해서 봤다는 거는 아무도 나한테 집중하지 마. 나는 오로지 요거 병만 집중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이 12년을 더 살게 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 부분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귀한 나고 하나님이 내가 고장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어떤 줄 알아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우리의 인간들은 진화됐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완벽하게 틀려요. 이거는 엄청난 낭설이에요. 그래서 은영씨 눈 떠요. 자지 마요. 너무너무 중요해. 1장에서 3장까지는 은영씨 설계도야. 그러니까 자지 말고 귀를 쫑긋하고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진화설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기재해놓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 학교를 지었는데 교회 학교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학교에서 찬양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 공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거는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 학과에 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문구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은 그거는 걸려요. 법으로.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모두가 다 진화설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화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진화설, 이거 진화가 됐다면 태초에 먼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먼지가 아메바 가지고 이렇게 커지고 결국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거는 낭설이다. 그러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됐나 봐요. 마지막 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다 방해하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찬양과 말씀이 나오는 그 라디오 그냥 매일 틀어놓으시고 잠자면서도 틀어놓으세요. 이거는 영의 말씀이고 영의 찬양이기 때문에 잠자면서도 내 귀에는 안 들리게, 그렇지만 사단의 귀에는 들려요. 영은 더 우리 귀보다, 우리 육신의 귀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잘 때도 그냥 내 귀에만 안 들리게 해놓고 틀어놓으세요. 절대 끄지 마세요.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 한 번도 끄지 않았어요. 저는 외국에 갈 때는 좀 크게 틀어놔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건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에, 우리 집에 우리는 늘 사단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려면 영의 말씀과 영의 찬양,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내 공간에서 늘 흘러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도 항상 조그맣게 틀어놓으시면 영적으로 이 집에 빛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나와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하게 나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찬양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과 찬양을 기독교 학교에서 못 전하게 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진화론을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죄지하는데 왜 인간이 죄인가? 이 시간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2장 아까 피라고 그랬죠? 2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야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 비도 안 내렸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도 않았고 안개만 적셨다 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농사짓고 땅에서 아름답게 뛰어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짐승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그냥 코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쳤지만 그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 따르라. 왜 따라오라냐?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영의 사람이니까 날 따라와.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화된 짐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진화된 짐승들은 자기 잘났다고 엄청나게 자기만 잘났다고 살고 있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고 보배롭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8절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두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도 만들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곳에 두었대요. 15절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지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고 누구에게 이끌어 갔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모든 것들을 이름을 네가 붙여봐라, 붙이라.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분들에게 만날 수 있게 말을 전하는 의무를 가졌어요. 2장 후반부로 2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취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대고 마칠게요. 남자의 갈빗대를 재우고 빼서 살로 거기를 메꾸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보다 하나 부족할까요? 아닐까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부족하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안 부족해. 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미스 때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서 절단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팔 하나가 없을까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12개 똑같이 만들었는데 다만 혼자 사는 게 안 좋으니까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 속에서,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한 몸이니까 그 한 몸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남자 속에서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또 재밌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죠? 남자의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래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옹기 그릇이래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소뼈로 만든 그릇, 본차이나. 본차이나예요, 여자는. 그래서 본차이나이기 때문에 여자의 내면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가 힘이 세지만 그 남자를, 강하지만 그 남자를 하는 거는 여자라는 거죠. 재밌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줬더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를 부르니라. 이렇게 기뻐했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요 그 여자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가 3장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2장은 아까 얘기했죠. 죄가 없는 3장부터 죄예요. 이렇게 인간의 2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1장은 지구의 아까 여기 지구의 중심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고 1장은 지구가 창조되었고 천지가 창조되었고 2장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어디가 증명이 되냐면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으면요 우리 벌거벗었어도 지금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벌거벗은다면 은영씨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죠. 못 벗어 절대. 이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으로.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3장은 왜냐면 1장, 2장, 3장은 인간의 설계 두니까는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으면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끄러워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해야 하는데 죄로 가득하여 부끄러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전 교인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본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족은 화목하고 평온하고 형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한 육체로 살며 주님의 만드신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날 천국에서 기쁘게 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성도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